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 왕이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또 귀한 예배당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찬양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연약한 부분들,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았던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방해받지 마시고 주님 저희의 죄를 주의 보혈로 덮으사 주님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궁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다시 주님을 기다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속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요 이 땅만 보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각들이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주님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오직 순종의 마음을 낳아 주시며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마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를 만나고 주님을 원하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를 향한 사랑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더원 사랑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나라와 이웃을 중보하는 그리스도임을 우리 마음에 확정케 하여 주시사 공동체적으로 믿음으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격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이오니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 은혜 있기로 나아갑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나라와 세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은혜의 기도 손으로 벽돌을 쌓게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받은 은혜들을 나눔으로써 각 다락방이 모든 성도들이 한 몸 된 교회로 연합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눔과 장학 후원, 무별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의 이 부르심을 넉넉히 감당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여름 캠프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비록 비대면 온라인으로 드려지지만 경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꿈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우리 축복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생업을 지키시며 한국 교회의 거룩한 야성을 새롭게 회복하여 주사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또한 선교지와 세계 열방의 모든 육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우리 전도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모든 성도들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시며 또한 오늘 더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늘 소망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결단과 헌신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며 높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오늘 주일 현장 예배와 가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해진 요즘 시대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 예배 후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카페 환영합니다 팻말을 드신 분을 찾아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거나 더원사랑의 교회 카카오 채널 하단에 있는 메뉴 중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문항에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 주중에 교역자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보시면 광고를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교역자들이 1, 2, 3부를 나눠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와 형제 교회인 더 사랑의 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설교를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음 세대 주일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늘 현장 예배는 영유아부, 유치부가 저희와 이제 같은 시간에 지금 저희 다음 세대실에서 거리를 나눠놓고서 각 방을 나눠놓고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 초등부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부는 우리 태권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저희 뒤에 배경이 바뀌었는데 캠핑 오신 것 같죠?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여름 캠프를 교회에서 하진 않지만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이 상황에 이제 여름 사역을 중단을 많이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중단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체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 빼고는 많이들 이제 같이 하셔서 수고스럽지만 가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미취학, 취학부, 청소년부, 청년부 캠프를 우리 주보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정말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인증을 저희가 이제 어플로 이제 발급을 해드렸는데요.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QR 코드로 오실 때도 이제 수기로 작성을 안 하시고 QR 코드로 찍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혹시 어플을 다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교회 이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굿윌 스토어 우리 사역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단체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을 좀 더 데려올 걸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 있기 내 손을 잡아 8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 벽돌 쌓기 기도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9시 합심 기도회가 은혜의 손 1으로 진행되고 은혜의 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제 같이 구약방, 신약방, 그리고 공적 예배, 그리고 3분 영상 보내드리는 것 꼭 보시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손 사랑 우리 같이 굿윌 스토어 아름답게 하였고 또 만남 우리 3분 영상을 통해 다락방 및 순원들, 세런들과 함께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찬 나눔 그리고 우병이어 묵별 선교 진행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복호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과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어눌한 자가 이 앞에 섰지만 주님 이 어눌한 종으로 주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전에 주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마음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환경으로
있지만 그것들 다 잠시 내려놓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가 성공이나 축복을 목표로 한다면 저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고난을 극복하는 일에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그뿐이라면 전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또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도 로마 황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본문은 다니엘이 아주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노예 신분으로 초강대국,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고관 120명 중에 들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 그들 위에 총리 중 3명의 총리가 되어 그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높여, 총리들 중에 높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세워 전국을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흠이 발견되지 않자 결국 다니엘을 신앙의 문제로 걸고 넘어졌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다니엘에게는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참소하고 모함하려고 했을까요? 왜 다니엘을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자신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체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곳이 어디였나요? 바로 최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곳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정치적 술수와 계략이 난무한 곳 아니었을까요? 정치학에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2사람만 모여도 정치는 시작된다. 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도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정치를 합니다. 어느 라인을 탈까 고민을 하는 것이 실제하고 실존하는 문제입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어느 라인이네, 어느 신학교 나왔네, 어느 교회 출신이네. 물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 아시겠지만 빵 한 쪽도 나눠 먹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안 믿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주 좋으시고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멘.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는 어땠을까요? 분명 눈뜨고 코 베이는 살벌한 정치판이었을 것입니다. 각종 계략과 지략이 난무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첨과 뇌물과 아첨꾼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신실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충성됐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게다가 특출나기까지 합니다.
다니엘은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본인의 길을 갔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난리법석 피우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뛰어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략과 지혜, 술수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지혜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보통 주변에 있으면 보통은 이런 반응을 합니다. 아주 자기만 잘났지. 왜 유난을 떨어? 적당히 맞춰서 살지. 왜 유난을 떨어?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대로 거룩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을 쫓으면 한심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면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이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우리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들이 입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삶을 살아가는 방향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정체성이 다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반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페르시아 법령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편에 설지 다리오 왕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죽음입니다. 6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김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엔 어떠한 변칙이나 꼼수가 없었습니다.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총리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나는 예배자야.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가치는 나한테 없어 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은 예배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과연 다니엘은 사자의 먹이가 된다는 결과가 있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 이것이 제가 본문을 읽으며 고민해봤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사자굴에서 건져진 걸 알지만 다니엘 입장에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그곳에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그 철장에 갇혀있는 사자 말고요, 사자와 우리가 한 방에서 동침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물려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결과, 다니엘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자들한테 안전하게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어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 생각엔 다니엘은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자굴에서 찢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자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제 개인적으로 점점점 더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정한 시기를 지낼 때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호수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 그 호수 밑에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호수에 물이 다 빠지고 백조가 떠나가고 피크닉하는 사람들 다 떠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는 그 호수의 밑바닥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삶의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학교에서, 구로 근처에 있는 어떤 한 대학교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큰아이, 우리 큰딸 신혜를 임신해서 배가 잔뜩 부른 제 아내를 데리고 한 교회 모임에 그 전도팀에 동참하여 한 대학교 전도를 나갔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연히 당했죠. 무시를 당했습니다. 저희 앞에서 침을 탁 뱉고 저희 주는 전도지를 버려버리고 나가는, 그리고 신고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학생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무례한 학생 한 명이 기억에 납니다.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공대 앞에 앉아서 쉬고 있는 그 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분수대 앞에 앉아있는 한 학생에게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화를 좀 나눠보니 이 학생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학교까지 들어와서 전도를 하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찮게 하는 기독교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를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광적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5년이 넘게 지난 이 사건이 아직도 충격적이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 아니었을까? 우리의 모습이 일주일에 오직 하루만 적용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과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건물로 존재하는 교회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와 각종 모임들은 제한되거나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종식되는 것을 바라고 백신이 개발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은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 이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현실 앞에, 이 공동체가 강제적으로 해산되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분노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안타까움만이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감히 코로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일 텐데,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의 정체를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요? 너의 정체가 어디야? 너네 소속이 어디야? 너네 국적이 어디야?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소속은 어디일까요? 국적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일한 이유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실제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알겠는데 왜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어떠한 근거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포로였습니다. 전쟁포로. 아담과 하와는 단순하게 선악과 그 열매만을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정체성 전쟁에서, 세계관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냥 너가 너의 주인, 너의 삶의 주인이 돼버려 라고 말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종로를 타는 전쟁포로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조금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살아갈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어려운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막막하죠. 여전히 막막한 현실과 두려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현실을 사는 것은 변하지 않죠. 불안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불안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얼음판 같은 내 삶이 살얼음판 같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망과 소망 없는 것에 머물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다 망하면, 그러다 뒤처지면, 그렇게 실패하면, 그렇게 끝장나버리면, 그럴지라도 그곳에 여전히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가 일어나려고 이제 하는데, 저는 저희 집은 이제 침대를 이어서 저희 아이들과 같이 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게 자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는 제 팬클럽 회장인 저 둘째 딸 시온이가 잡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쓱 움직이는데 시온이가 엄청 서럽게 우는 거예요. 잠결에 아빠가 떠나는 거를 이게 느낀 것 같습니다. 엄청 서럽게 울길래 다른 우리 평안하게 자는 제 아내와 큰딸이 깰까봐 제가 급히 쪽쪽이를 물려줬습니다. 쪽쪽이를 물려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떠날까봐 그래? 그러니까 아빠 가지 말까? 응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옆에 있을게, 응 하고 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딸이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달래고 떠날 때가 많으니까 그 짧은 다리로 제 배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레이더 삼아 제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계속 꼼지락꼼지락하면서 이 사람이 옆에 있나 없나, 이 아빠가 옆에 있나 없나를 계속 관찰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 30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이것뿐이구나. 엄마와 아빠가 옆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제가 가끔씩 참 눈물이 나고 정말 너무 미안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제 상황상 그렇게 못 해주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제가 혼자서 막 눈물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주고 관심 써주면 좋겠는데 제가 주중에는 주중대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주말대로 또 사역하고 그런 것들 가운데 미안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많이 못 가져주고 더 좋은 것, 더 좋은 곳에 같이 데려가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옷을 입는지, 뭐 본인이 뭐 명품을 입는지, 뭘 당근마켓에서 어디서 이렇게 사서 중고로 뭐 입혀주는지 뭐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기저귀만 입고도 좋아서 그냥 빨개 벗고도 막 좋아서 돌아다닙니다. 단 한 가지 요구만 충족되면요, 엄마가 있다면, 아빠가 옆에 있다면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김에다가만, 그렇다고 제가 막 궁색하게 애들 그렇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짠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 김밖에 없어도 얘는 잘 먹더라고요. 아니 김밖에 안 먹더라고요. 고기를 해줘도. 그런 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오로지 아빠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질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고아일 뿐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구도 장담하고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한 사람 이 사람은 좀 안정적이지 하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정도면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누구나 그렇더라고요. 나만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뜻만을, 왜 내가 이런 낮은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는지를 주님께 구하고 또 그곳에서 그 환경 가운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삶으로라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나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예배자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예배자로 있는 정체성이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삶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세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한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제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에, 제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사는 것에 찾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막막합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힘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보장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제 정체성을 찾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내 집을 위해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위해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제 정체성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난한 삶 가운데, 저 공고한 삶 가운데 성령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풍요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왕으로 오셔서 포로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포로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자유하여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원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예배를 나오지 못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 우리 삶을 예물로 받으시고 또 우리가 10의 1로 우리의 감사헌금으로 우리가 작정하여 내어드리는 헌금과 예물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
주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이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에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